신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함께 볼 때에 자녀들의 아픔에도 우리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데 죄로 달려가고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한번 같이 느끼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가혹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언급한 3개의 화 중에 첫째 화가 지났습니다. 그 화는 5번째 나팔 심판이었고 남은 2개의 화는 오늘 보는 6번째 그리고 7번째 나팔에 대한 각각의 심판인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금제단 곧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말하는데 여기서 6번째 천사에게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브라데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유브라데 강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동쪽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혹은 바사와 같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유브라데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둘 사이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는 담대하게 전투를 치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파르티아 왕들은 그들의 힘과 그리고 권세로 유명했기에 로마 제국의 적수가 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몇 전승에 의하면 본문의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악한 세계를 심판하는 대리인들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로 파르티아인들이라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연월일시 이렇게 정확한 시기에 준비해둔 네 천사들인 이 파르티아인들에 의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된 이 시간 연월일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7장에서 14만 4천의 신적인 군대의 수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군대가 2만만이라는 수를 듣습니다. 이는 한 제국에 둘 수 있는 수의 군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 2만만의 군대는 당시 파르티아 군대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 이상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2만만의 군대가 천사이든 사단이든 주는 그 공포는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 파르티아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2만만의 그 마병대는 공포스러운 희귀한 형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개의 재앙, 곧 출애굽기의 재앙을 상기시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유례없는 재난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분의 1만큼이란 그 숫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20절과 21절의 근거로 볼 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10가지의 두려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음행과 우상숭배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곳,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하여 우연히 일어나는 것쯤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인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지 못한 크리스찬 역시 심판이 다가오는 징조들에 대하여 우연한 일들쯤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악한 일들에 관한 징벌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그 모든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기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회개함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은 죄의 속임과 강압 속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반드시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늘 긴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익숙해져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너무나도 편안함 속에서 죄의 지배 아래
우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 우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지금 앉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성이 회개를 통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은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주시며 인내로 기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어지는 매일의 이 삶 속에 회개를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둔한 우리의 마음과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참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회개하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참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다시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